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원리교실 오늘은 1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참부모님의 말씀도 있는데 원리강론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참 양심의 길, 정어 정착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함께 정리를 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양심의 길, 과연 무엇일까요? 원리강론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몇 번이나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정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한다. 이거는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여기 나오는 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여기 나오는 본심일까요? 본심. 아버님은 본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어떨까요? 요 부분이 조금 여기서부터 너무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과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뚜렷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양심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향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심.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뭐냐? 말씀대로 최고 최선의 선물이고 이거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침반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시고 더 이어서 평화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양심은 어떤 거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있고 생을 지도,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다. 라고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이 양심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심이 여러분께서 자녀분을 많이 기르셨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에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실험을 해 보았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말이 통하게 되는 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말씀, 아까 맨 처음에 원리강론 봤는데 양심에 대한 정의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힘이 수수작용에 의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라면 양심도 역시 독자적으로 그 작용의 힘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양심에 대한 하나의 정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가죠. 최고 최선의 선물이고 인생의 나침반이다. 생을 지도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상이니까 양심이. 이렇게 원리강론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양심은 아버님이 말씀하신 양심은 아까 원리강론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읽은 내용,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정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원리강론은 말하고 있는데, 자, 물어볼게요. 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여기서 말하는 본심일까요? 본심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심도 아니다예요. 이 본심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이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답이.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죠. 선을 지향하는 마음 자체가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설명해 볼게요. 선을 지향하는 마음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 읽어볼까요, 같이? 생심과 육심과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합성일체화하게 하여 창조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인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인간의 마음은 뭐냐? 생심과 인간의 마음은 뭐냐 하면 생심, 여러분 생심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자, 그러면 욕심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생심과 욕심이 있잖아요. 이 생심, 욕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해서 합성일체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영인체와 육신을 일체화 시키는 거고, 이 인간, 하나가 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인도한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본래, 본성이죠. 본성의 마음은 아예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은 아예 창조 목적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선집 256권 203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본래 양심은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몸뚱이를 자유자재로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양심은 몸, 마음을 완전히 이걸 창조 목적 지향하도록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버님 평화경 말씀 소개했는데, 생을 지도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다 라고 했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 감시하는 책임이다라는 게 바로 양심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합성일체화된 이 마음이 바로 양심 자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어서 읽어보면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성기 완성급에 자라 올라가는 그런 양심의 기준 자리에서 타락한 사랑의 힘이, 타락했지만 사랑의 힘이 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사랑의 힘이 양심의 힘보다 컸기 때문에 양심은 이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타락한 거짓된 사랑의 힘이 양심의 힘보다 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강한 힘의 기준이 또 다른 하나의 주체의 입장에서 이 몸뚱이에 심어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은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마음이 하자는 대로 못 가고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랑 때문에 양심의 방향성이 비뚤어졌다. 그리고 양심의 방향을 갈 수가 없게 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리강론에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은 타락되어 하나님을 몰게 됨에 따라 선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라는 부분은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생심이 육심 합성 일체화하면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던 거, 그게 창조된 본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마음은 아예 본성이기 때문에 선을 지향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타락해서 이 방향성은 비뚤어졌지만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본성적으로.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심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심에 대해서 그 원래 양심에 대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조금 보면 평화경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수정처럼 맑고 드명해야 될 인간의 양심에 타락성의 때가 기어 지금까지 각종 죄악과 질병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 양심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생심, 육심, 합성, 일체화한 인간의 마음은 양심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양심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 사랑으로 인해서 이 양심에 타락성의 때가 겼다는 거죠. 예. 타락성의 때가 기어가지고 결국 이 양심은 타락성의 때가 기어 있기 때문에 생을 지도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 감시하는 책임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원래 양심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양심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성의 때가 기어가지고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원리강론에 또 다시 돌아오는데 원리강론의 기술을 같이 읽어볼게요. 타락 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드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양심이라는 말이 두 개 나왔죠. 양심. 예. 이 양심은 이 양심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하고 이 양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른 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은 양심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대상, 바로 직접적인 대상 될 수 있는 양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타락한 후 타락성의 때가 기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양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양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이적 양심인지 이적 양심인지 혼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구별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부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정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한 말은 이미 타락한 이 타락성의 때가 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본심하고 양심을 구별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아버님의 말씀하시는 양심이 뭐냐라는 것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구별해 우리가 훈히 양심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적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 양심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양심을 주장할 때 어떤 양심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양심에 대해서 먼저 말할게요. 이 양심. 타락한 후에 이 양심하고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된 양심하고 거리가 있는 양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리강론에 있는 말인데요. 인간이 그 무지에 의하여 창조 본연의 것과
그 기준을 달리한 선을 세우게 될 때에도 양심은 그 선을 지향하지만 본심은 이에 반발하여 이 양심을 그 본심이 지향하는 곳으로 돌이키도록 작용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양심은 결국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양심은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하고 이 양심하고 거리가 멀어요. 정말로.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내 양심을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원리강론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늘편과 사탄편은 하나님의 복기 섭리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하나님의 복기 섭리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이 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하늘편이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사탄편이라 한다. 그러므로 하늘편이냐 사탄편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양심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양심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 양심은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우리 나름의 양심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하나 보겠습니다. 원리강론의 기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근세 이후에 있어서는 아벨형의 인생관의 계통은 모두 하늘편이요, 가인형의 인생관의 계통은 모두 사탄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물론자는 가인형의 인생관의 결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양심적이고 남을 위해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는 사탄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심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양심이라는 게 정말로 혼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양심이 틀렸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네가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원리강론은, 아버님의 말씀은 이 양심은 틀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주관권의 이 사악한 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 석방을 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이겠죠. 네. 이 양심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맹신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아버님 말씀인데,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양심의 기능을
본연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길을 이쪽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길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늘과의 종족인 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시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65억 인류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각도를 만들어 그것의 정통이요 최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이거는 정통이야. 네가 정통이야. 바른 거야. 네가 바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양심은. 그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 보시기에는 각도가 틀렸어. 그 10도가 아니야. 너는. 이게 보세요. 65억 인류 모두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65억 인류 속에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의 각도가 90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틀렸다는 거죠. 아버님이 단적으로 90도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양심을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옳다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각도가 다른 양심끼리 내가 선이야. 내가 선이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이면 상대는 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양심을 이 틀린 양심, 각도가 안 맞는 양심을 주장하게 되면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5억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인류를 모두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 10도의 수직 각도 길로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길, 즉 양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리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는 분이 바로 레버런 문입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삶은 완전히 양심을 주인으로 해서 그 10각도로 양심이 바라보는 게 뭐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양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레버런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런 문에서 나오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레버런 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참 부모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양심이 90각도로 가는 양심이 울지 않고 이 길이야 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가르치는 게 참 부모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참 부모님 말씀을 주장해요. 내 양심을 주장해요. 이 부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참 양심의 길이 뭐냐? 참 양심의 길은 답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양심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아버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참 양심의 길은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양심에, 인간은 양심의 타락성의 때가 끼어가지고 이 잘못된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제대로 이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 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중심으로 하는 본심하고 정말 그야말로 내 기준을 중심으로 한 양심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 바로 자기 나름의 정통, 내가 맞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최고야, 내 양심의 기준이 최고야 한데, 최고인가요? 여러분, 각도가 틀린 양심인데 이 양심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양심이 뭐냐라는 것을 아버님은 그 말씀으로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보다 내 양심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양심은 자기 나름의 정통이에요. 나름의. 이게 90각도가 안 맞는 나름의 정통을 주장하는 거고, 내 기준이 최고야 라고 착각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 그렇구나. 내 양심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가 답이죠. 내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가 답이죠. 이해가 되세요? 내 기준대로 산다는 게 이 양심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양심 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그래서 훈독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근데 말씀 훈독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훈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훈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이 양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 기준으로 평가해버리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독은 뭐냐?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랬지만은 이거 아니었다. 이거 아니야. 이 양심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정하고 가치관을, 선악관을 수정하는 거, 말씀적으로. 하나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틀렸구나. 선이 아니었구나. 왜? 말씀이 그렇게 안 썼으니까. 내 선악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 참 부모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훈독으로 해서 내 가치관을 부정해서 가치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가 되시죠? 내 가치관을 말씀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게 선악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을 수정해야겠죠. 행동. 그래야 양심적 사람이 되겠죠. 행동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씀 훈독으로 인해서 가치관을 수정하고 행동을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동 수정하면 결국
타락성이 없어져 가고 양심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제 철야 기도할 때 간증 들으셨나요? 예, 훈독회를 7년 가까이 하셨다는 분의 장로님의 간증. 예, 그분이 읽기만 했을까요? 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사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분의 가치관, 생활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축복을 받겠다라고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독하는 이유가 뭐냐? 훈독을 정리하면 왜 훈독해야 되냐? 가치관을, 양심의 기준을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각도가 아닌 양심의 기준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맞추어서 가치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 말씀대로 산다입니다.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랬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때가 없어진 타락성을 벗은 참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떡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떡은 먹으면 내 피, 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역시 내 말씀으로 내 피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훈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되도록 내 가치관을 수정하고 생활을 태도를 수정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된다. 맞아요? 네. 여기서 창조 본성이라 했잖아요. 본성. 양심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양심대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훈독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성자가 거룩한 성자잖아요. 그러면 하늘 부모님 성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전한 사람도 될까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하늘 부모님 성회에 마땅한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말씀 훈독을 통해서 내가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훈독을 통해서 내 가치관, 양심을 부정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자기 부정이라기도 하죠.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정 필요합니다. 이 나름의 기준, 틀린 기준, 각도를 부정해야 돼, 일단.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한 하나의 기준을 다시 세워서
그 말씀의 기준 중심으로 살 때, 행동할 때, 내 행동을 바꿀 때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시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드디어 우리가 양심이 울지 않는, 양심과 함께 양심을 주인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냥 말씀 훈독 그냥 읽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손의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야 돼요. 훈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말씀의 실체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